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두 가지 위기를 직면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민족적 위기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아수르의 사넬립 왕은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대 요새인 라기스의 46개 성읍을 일제히 무너뜨리고 급기야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문턱까지 와서 히스기야의 목에 칼을 꼽고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엄마가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는 살려야 하는데 살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지켜야 하는데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민족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질병의 위기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야훼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의 병이 얼마나 깊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38장 13절에서 히스기야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기서 아침까지 견디었다라는 표현은 병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새 뒤척이면서 자신의 병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밤새 뒤척인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쪽으로 누워도 불편한 것입니다. 저쪽으로 누워도 몸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즉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고통 때문에 끝장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이러한 민족적 위기와 질병의 위기를 직면한 나이가 39살입니다. 남자의 인생의 30대와 40대를 최고 전성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히스기야는 인생에 큰 낭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수르와 적대적인 국가인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초지일간 자신이 가진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집중 기도는 한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은 이것 조금 기도했다, 저것 조금 기도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고자 한다면 돋보기를 고정해서 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하는 기도가 집중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중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취해서 삽니다. 세상 일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드라마에 취하고, 스포츠에 취하고, 하여간 무엇인가에 취해 홀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취한 만큼 우리는 집중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결단해서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 기도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집중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장시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문제들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평안이 느껴진다면 그 단계가 바로 집중 기도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생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활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할 삶의 모습, 삶의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상처의 화살을 꼽으면서 하는 기도, 남의 돈을 띄어먹으면서 하는 기도, 불륜을 저지르면서 하는 기도,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험담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셋째,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의 판테온 신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목에 눈물의 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짐승의 번제와 사람의 예물을 바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제물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흘린 죄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눈물을 흘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신세의 한탄에 불과합니다. 물론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눈물은 자신의 낯을 하나님께 향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바로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집중기도, 생활기도,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결국 아수르의 손에 건짐을 받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삶을 또한 연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집중기도, 생활기도, 통곡의 기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